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대전신학대학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신학생들과 또 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교수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비방에서 긍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고민이 많아요. 특히 앞으로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해야 될 그 목회 현장은 굉장히 급변해 가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미 변해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빨리 변해가고 있어요. 그 변화 속에 우리가 발맞춰 가지 않으면 우리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뉴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이 뉴노멀 시대라고 하는 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기준이나 표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정통이나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것이 정당했다라고 했던 이 기준조차도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뉴노멀 시대로서 급변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변해가고 있을까요? 종교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관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작년만 해도 작년 통계에 의하면 종교, 우리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해서 종교를 갖지 아니하는 사람이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도 앞서갔습니다. 이거는 통계청이 생긴 이후에 가장 큰 변화죠. 이제는 종교관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종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또 무엇이 바뀌고 있습니까? 생활 양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생활 양식이 막 바뀌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서구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생활 양식이 막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회생활까지도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회생활은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굉장히 빨리빨리 변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고방식도 달라지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 이 목회 현장에 우리가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바뀌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 뉴노멀 시대에 그 기준이 막 바뀌어가고 있어요. 뭐냐면 종교관이 바뀐 것처럼 이제 신앙관도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어떤 기준조차도 다 무너지고 있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생활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신앙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배 양식도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는 철저하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로 보았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 채플도 지금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예배 양식도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 기준조차도 무너져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일까? 참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예배 양식도 바뀌었지만 또 믿음 생활도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전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을 옛날에는 절대신앙이라고 그랬죠. 절대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절대 믿음도 없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어떤 내가 좀 이익이 있으면 교회에 다니다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믿음 생활조차도 또 절제 믿음조차도 사라져버린 이런 이 뉴노멀 시대에 모든 기준이 다 무너진 이 상황 속에 지금 불필요해진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이 불필요해진 것들, 이 필요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빨리빨리 다가오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관계가 불필요해졌어요. 관계. 우리가 전에는 서로 만나서 서로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도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식당을 가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4명 이상 갈 수가 없어요. 5명만 가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관계, 참 우리는 이 비대면 비접촉 시대를 맞이하면서 관계가 참 더 이렇게 끈끈하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채플도 비대면으로 지금 비접촉으로 지금 이 채플을 드리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 관계를 우리는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접촉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하는 이 관계가 완전히 불편해졌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노동입니다. 지금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특히 AI가 등장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다 로봇 하나가 생겨서 로봇이 밥도 먹여주고 아마 세수도 시켜주고 다 할 겁니다. 청소도 하고 다 할 거예요. 아마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일들이 빨리빨리 다가올 거예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 대전신학대학을 졸업할 때 졸업 선물로 로봇 하나를 드릴 수도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이 노동이 불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과 이 지금 복지가 점점점 좋아지면서 사람들의 노동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이 참 예전에는 노동을 해야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이 불필요해진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종교가 불필요해졌어요.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기도 안 해도 대학 척척 들어가요. 기도 안 해도 냉장고 문 열면 먹을 것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믿음도 필요 없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종교가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은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 무엇이 더 두렵느냐?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린 누구를 두려워해요? 코로나를 더 두려워합니다. 코로나 걸릴까 봐. 물론 우리 걸리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버리고 있어요. 곧 종교가 불필요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불필요한 요소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모든 상황들을 정당화시켜버려요. 정당화됩니다. 뭡니까? 교회 가지 말아라. 이제 주변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간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도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 지금 목회 현장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교회 가지 말라는 말 못했어요. 직장 내에서. 그러나 지금은 교회 가지 말아라. 이것이 정당화되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왜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죠. 또 왜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눈치 줍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왜 꼭 교회 가서 온라인 예배가 있는데? 그리고 또 무엇을 정당화하냐면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 아무리 코로나19 지금 없애달라고 기도해도 지금 좀처럼 좋아지질 않는데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믿음조차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질 필요 있는가? 가질 필요 없다고 정당화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별난 신앙생활만 해야 되는가?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는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가는데 기독교인들은 왜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서 아니 매일 새벽에 가서 그렇게 유별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정당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만이 구원이 있는가?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다원주의가 지금 학교까지 들어와 있고요. 다원주의가 교회까지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지금 정당화되어지는 이 모든 요소들이 곧 무엇을 부르고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은혜의 장벽, 윤리의 장벽, 은혜의 장벽, 진리의 장벽조차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마지노선인 진리의 장벽까지도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는 교회를 향해서 비방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지금 그 중심에 우리 신학생들이 앞으로 이 현장 가운데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참 고민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장벽, 무너진 장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신앙의 장벽과 윤리의 장벽과 은혜의 장벽, 진리의 장벽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앞으로 목회 현장에 나아가서 목회할 때에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무너진 장벽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죠. 그걸 누가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벽을 합니다. 그러면 포로 귀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세 번에 걸쳐서 귀환하는데, 1차는 BC 538년에 수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1차로 귀환합니다. 그때에 예수아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재건했죠. 맨 처음에 한 것이 성전 재건이었어요.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성전 문화를 다시 재건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몰두한 거죠. 그리고 2차 때는 BC 457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로 귀환하는데, 에스라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이 지어졌으니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왜 망했는지를 이 에스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걸 알았어요. 망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말씀 훈련을 그 유다 백성들에게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때는 누가 오느냐? BC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돌아오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돌아오느냐? 성벽 재건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성벽 재건, 아닥사스다와에 의해서 성벽 재건의 허락을 받고 오는데, 참 이 성벽 재건, 여러분 1차 때와 3차 때의 이 기간이 몇 년이냐면 94년이나 돼요. 거의 100년 가까이 됩니다. 그 100년 가까이 되는 그 역사 가운데 성벽이 그대로 무너진 상태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피리 꽂힌 거예요. 아, 지금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구나. 무너진 모든 장벽들을 다시 세워야 되겠구나.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성벽의 의미, 성벽 재건의 의미를 느헤미야는 무엇으로 보았느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생명 보호고 또 하나는 문화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벽의 역할이죠. 성벽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벽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들만의 문화, 그들만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문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문화, 그것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벽이 거의 100년 가까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으니 생명도 보호하기 어렵고, 또 그들만의 제사 문화와 성전 문화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문화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보호, 결국은 뭐냐? 성벽 재건의 의미는 성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요. 성전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백성들을 지금 막 격려하는 거예요. 독려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경에 빠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불타 있으니 자, 우리가 이 성을 다시 재건하여서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성벽이 없으니 완전히 생명도 보호할 수 없고 문화도 보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비방거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성벽 재건에 피리 꽂힌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 누가 등장하냐면 반대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성벽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비웃었습니까? 4장 1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다 조롱에 조롱. 비웃는 겁니다. 거기다가 3절 말씀해 보면 도비하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조롱하냐면 그 성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아주 비웃는 거예요. 아주 조롱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마치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는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지금 이 조롱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조롱과 비방거리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조롱과 비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목회 현장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지요. 그 비판의 소리를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판까지도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의 비판으로만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의 조롱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신학도라고 한다면, 저나도 목회자를 꿈꾸며 목회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것을 하나의 비방거리로만 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교회를 향한 메시지요, 또 목회자를 향한 메시지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 반대파를 향해서 어떻게 했냐,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기가 막힙니다. 그 비방을 긍지로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자, 주를 기억해라. 먼저 이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했냐면, 당신들 주를 기억해라.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비방과 조롱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우리의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선들이 막 거기에 노출되어 있거나 거기에 시선을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온전히 주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주를 기억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조치를 했냐면,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경계 근무를 서라. 절반은 일을 하게 하고 절반은 경계 근무를 서서 그 노동하는 데 있어서, 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한 것입니다. 참 지혜롭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조치를 취했냐면, 한 손은 일을, 한 손은 병기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참 이거 어렵습니다.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뭐 삽을 든다든지 아니면 꽃게를 든다든지 그러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리고 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허리에는 무엇을 차라? 칼을 차라는 거예요. 칼을 차고 항상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나팔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온 백성들이 함께 모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싸우시니 나팔 소리만 들리면 모이라는 얘기예요. 즉 나팔 소리로 서로 작용하라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시선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밤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경계 근무를 서라. 또 하나는 마지막 무엇이냐면, 옷을 벗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옷을 입고 항상 예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취한 조치였어요. 조롱거리가 막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비판합니다. 교회가 저래서 되겠느냐? 아니 저 느헤미야 미친 것 아니야?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성을 쌓는다는 얘기야? 능력도 없는 저 유대인들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뭐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에 시선을 뺏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철저한 대비를 통하여서 이 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완공합니다.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이 완공을 이루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52일 만에 이렇게 완공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대전신학대학이 지금 비방과 조롱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신학도로서 우뚝 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비방과 조롱 속에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 교회 현장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이 느헤미야의 조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네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신뢰가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말했습니다. 주를 기억하라. 주를 바라보라. 주를 믿으라.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뢰가 있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믿어주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믿음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신학생이라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믿음 좋은 것은 뭐냐?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철저히 믿는 겁니다.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신뢰죠. 느헤미야는 백성을 믿었습니다. 또 백성은 느헤미야를 신뢰했습니다. 이 신뢰가 52일 만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 교수님들은 학생을 믿어야 되고, 또 총장을 비롯한 모든 이사진들은 모든 교수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신뢰 관계를 유지할 때 학교는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저는 두 번째는 이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실력이라는 거죠. 우리 대전신학대학이 실력 있는 학생들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학교가 아니라 들어갈 수는 있으나 나올 때는 어려운 실력을 갖춘 그런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어떤 능력이 좋고 탤런트가 많아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은 항상 탓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한다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무슨 탓한다고요? 항상 연장 탓한다니까. 이거 기구 안 좋아서 안 되고 저거 안 돼서 안 되고. 그러나 우리는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대전신학대학 출신들은 실력 있는 사람, 그야말로 이 중부권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전신학대학 출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력을 갖추십시오. 그래야 조롱받지 않습니다. 실력을 갖춰야, 능력이 있어야 어디 가서 조롱받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상황 속에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우리만의 색깔이 필요하고, 이 상황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만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지정의, 지식이 필요하고 감성이 필요하고 의로운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정의로운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정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영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 위에 믿음이 더해지면 이거는 끝장나는 거예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지금 온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을 불면 하는 거예요. 신호가 있으면 쫙 모이라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반은 가서 근무하고 반은 가서 일하고 경기금 서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 작용하면서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학교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사장들과 총장을 비롯한 모든 교수들, 학생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때 학교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온 동문들이 일제히 나서면 학교는 발전할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 대전신학대학이 비방이 아니라, 지금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지만 그것이 바로 조롱이 아니라 무엇으로? 긍지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신뢰와 실력과 영성과 하나됨을 통하여 비방에서 긍지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대전신학대학이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요. 아름답게 이 마지막 시대에 아름다운 선지 동산으로 쓰임받는, 또 많은 믿음의 종들을 배출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대전신학대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신학대학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 선지동산에서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대전신학대학이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써 당하는 우리 대전신학대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비방에서 긍지로 넘어가는 귀한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